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살아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머니라 되신 성심의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살아올 예수님 거룩한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떤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고통을 봉헌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든 담마마와도 같은 고통에는 아마 감히 견줄 수도 없을 만큼일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발끝에 때만도 못한 저희들의 부족한 고통과 희생을 조금이나마 예수님과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위안을 드리기 위한 의지로 봉헌드리고 있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두 분께서 그리고 먼저는 아버지께서 이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운 인류의 사악한 악의 세력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화를 아주 작게나마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조금이나 드릴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머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위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은 현 순간에 매일 아버지와 함께하고자 하는 은총을 갈망으로 초원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저희들이 다시 태어나서 새 시대에 걸맞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올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하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 3월 31일 3월달의 마지막 날 복음 해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성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까지 함께 읽고 그리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전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전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는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시는 나라, 지금 이 나라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 겪으실 일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수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악으로부터 박해받고 고통받으실 일들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겪으시죠. 아주 사실적으로. 자,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악의 방해가 있고 악과의 전투와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치욕과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실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해서 한 예언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다 치면 그대로 맞고 침 뱉으면 침 뱉음 당하고 모욕 주면 모욕 받고 이렇게 순항양처럼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다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치도 다 당했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시고 다 빨개 벗겨지시고 그쵸? 옷 벗김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셨는데 7절은 정반대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는 수치도 안 당할 거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고 나는 얼굴을 차돌처럼 만들 거다. 그럼 도대체 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라의 정신세계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것은 순전히 본질의 나라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그런 인간의 그 악에게 완전히 유린당해서 악의 도구로서 활용당하는 인간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엄청난 모욕과 고통과 치욕과 박해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본질적으로 나는 당당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난 부끄럽지 않다. 나는 차돌처럼 만든다. 이게 다 무슨 행간이냐?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실제적으로 행했고 그 목적을 달성하셨죠. 완벽하게. 산 희생제물로 마침내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명을 완수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형상적으로는 패망한 것처럼 보이겠죠. 사람 눈에는. 그러나 나는 본질적으로 사명을 이렇게 다 완수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완벽하게 수행했으니까 나는 당당하다. 이 말씀의 나라를 7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은 형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세계, 가치관, 본질,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하셨고 그 의지만 갖고 계셨고 그것만을 위해서 일평생 노력하셨고 그래서 나는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이건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랑 항상 함께 계시는데 왜? 내면이 아버지로 가득 차 계신 상태죠. 성심으로 예수님의 내면은 가득 차 계신 상태고 겉은 육을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평생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데 딱 한 번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세요. 아버지 저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때 딱 한 번 떠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럼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의 영혼의 상태는 맨 첫 번째, 창세기 때 첫 번째 태어난 영혼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의 죄악을 영혼이 본질이 다 끌어안으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겉은 흉측하고 속 영혼은 악으로 완전히 다 점령당한 상태. 왜? 끌어안고 그 악을 배상보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악을 다 끌어안으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악으로 가득하시니까 하느님 아버지는 선 자체시죠. 도저히 같이 계실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떠나신 것에는 다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의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수행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의 목적성이 인류의 구원 사업이잖아요. 그럼 그 구원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셨다? 그럼 이것은 구원 사업이 퍼펙트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함께 계시면 도와주신 게 되죠. 함께 겪으신 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인한 배상과 보속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잠시 떠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다중적 의미.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났는데 예를 들어 천상의 나라를 못 가요. 죄악 때문에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한 적도 없고 다 씻기지를 못해서 그러면 연옥을 가게 되거나 지옥을 가게 될 텐데 뭐 지옥 갔으면 이미 끝난 거고 연옥을 갔다 해도 그 연옥 영혼들의 그 실제적인 내용을 적어놓은 책들을 보면 거기 뭐라고 쓰여있죠? 실고의 고통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의 한계성이라는 이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못 봐도 그거 하나도 고통스럽거나 괴롭지 않지만 이 육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영혼만 존재하죠. 그럼 우리도 그땐 본질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본질은 하나님을 못 뵙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영혼이 그렇다라는 것을. 변질되지 않은 영혼에게는 그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중적 의미가 있는데 그때 말고는 일평생을 함께 계셨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여기서 아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늘 아버지께서 나랑 같이 사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겠느냐? 나랑 함께 사시고 나는 그분 뜻만을 행했는데 아니 누가 와서 나를 소송을 걸고 시비를 걸겠어. 나는 항상 당당한데 악에게 타협하거나 굴복한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산 적도 없고 아버지 뜻만을 행했고 이렇게 완벽한 사명을 수행하시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는데 누가 내가 잘못됐다라고 내가 죄 있다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소송을 하고 대적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한번 따져보자. 함께 나서보자. 누가 나를 소송할 건가? 단죄할 자가 과연 누구냐? 이렇게 당당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을까? 그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신념 하나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당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야 될 투철한 신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신념만을 위해서 사셨고 그 신념만을 행했고 그 신념만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열매도 맺기를 산이생제물로 내어 바쳐주셨고 온통 그 신념. 그럼 신념 일평생 동안 따랐던 유일무이한 신념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 그것만을 행하는 게 유일무이한 관심사고 신념이고 목표고 절대성이었어요. 이 신념 때문에 모든 것 앞에서 당당하신 거예요. 항상. 이런 당당하심을 지금 후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지옥, 이런 모욕, 이런 고통, 이런 순환, 이런 모든 것 너희들한테 다 당하겠지만 그치만 나는 본질적으로는 내 영혼은 당당하다. 거리낄 것이 없어. 왜? 누구에게도 자비롭게 거룩한 사랑으로 대했고 심지어 마귀조차도 예수님의 늑방을 찌른 그 병사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오히려 대변하셨죠. 아버지, 제가 저를 몰라서 저렇습니다. 이렇게 대변을 해주실 만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악에게 들수인 그 인간, 그 보잘것없는 역겨운 인간한테까지도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셨을 만큼 사사로움이거나 자기를 위해서 뭘 한 게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서 항상 당당하신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투철한 신념 하나만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당당하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입을 빌어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건데 그치만 나의 영혼은 하느님 앞에 당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성모님의 정신을 대표하는 단어를 쓸 때 고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결하다. 굉장히 거룩하고 그리고 유일한 어떤 목적성 하나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이런 고결한 정신. 이 고결한 정신의 근원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단순성이에요. 단순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고결성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단순성이라는 것은 어떤 완벽한 목표, 올바른 목표 하나 딱 발견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만 잡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속성이거든요. 나머지는 관심도 없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 신경도 안 쓰는 유일한 단순성.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이 단순성이 고결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성이 없다면 이 단순성을 길러야 되고 단순성이 그 속성이 좀 있다. 그럼 그 단순성을 더 고도화시켜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 안 쓰고 버릴 줄 아는 딱딱딱딱 손을 놓을 수 있는 이게 고결한 단순성이고 이런 단순성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결성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왜 이런 게 가능하셨을까? 이런 정신세계가 고결해서죠. 그 고결성은 무엇을 근간으로 한다? 단순해서예요. 어떤 단순성? 아버지 뜻 말고는 관심도 없어. 그것만이 유일한 나의 절대성이고 목적이고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그게 일평생 동안 그것에만 올인하는 것이 영예롭고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이런 가치라는 걸 아시고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구속당하시거나 어떤 프레임에 갇히시거나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창을 찌른 병사에게 인간은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냐? 인간은 그 사사로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아서 나에게 그런 악감정으로 뭘 대하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프레임에서 해방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방되신 분. 왜? 거기에 갇혀있질 않아요. 목적성은 오로지 이거 하나. 이 단순성으로 고결함으로써 이 목표만을 위해서 이 신념만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을 만큼 정신세계화가 고도화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진짜 이것만을 위해서 일평생 실제로 사셨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향기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거거든요. 왜 인간도 이것에 비슷한 것을 여러분께서 추상하시려면 그 영화 중에 그 아메리칸 스나이퍼인가? 제목이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게 미국 영화인데 자원에서 군대에 입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공이. 근데 그 사람이 왜 자원을 해서 뭐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에 막 이런 중동 지역에 나가서 막 파병 나가서 악과 싸우고 이러는 것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인데 일평생 그렇게 몇 번을 자원해서 어려운 그런 나라에 가서 군인으로서 아주 열심히 싸웠고 그 총을 쏘는 기술이 아주 남달라서 스나이퍼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이런 사람이었던 사람의 어떤 일대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진리를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정말 아름답고 인간다운 향기가 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목적성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전쟁을 하는 그 사람의 목적성이 자신을 배제시키고 의인으로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정신의 목적성이 투철하니까 그러니까 아름답고 정말 남하고는 다르다 매력적이다라는 향기가 그 영혼에게서 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그런 올바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더 진리 안에서 고도화되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향기가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정신세계를 구현하면서 살게 되는 거고 성모님이 또 그런 분이셨고요. 그러니까 인간도 훌륭한 속성을 가진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죠. 아까 영화에 나오는 군인의 이야기처럼 그 사람은 고통이 뭐냐면
전쟁을 잘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가족하고 함께 보내니까 이제 신나고 이제 해방됐으니까 좋다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은 그렇지가 않아요. 집에 왔는데 늘 마음이 한켠이 불편해요. 불안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렇게 보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저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여기서 편안하게 있어도 되나 이 마인드인 사람이에요. 아, 남하고 정말 다르죠. 이런 게 뭘까? 이게 의인의 속성이고 이런 의인은 거기서 자신을 안 돌보니까 그 사람이 빛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추잡하다고 하죠. 우리가 왜? 추잡할 때가 언제냐? 자기가 자기를 돌볼 때 가장 추잡해요. 근데 그 경향의 골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추잡한 건지를 자기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깨지는 것은 이런 진리를 배우고 객관화를 시키면서만이 가능해요. 얼마나 추잡한가를 남을 통해서 이런 어떤 훌륭한 영화를 볼 때 그리고 이런 예수님과 성모님의 인생을 추상과 직관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이게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고 이게 정말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정말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성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그런 영화 한 편을 봐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생애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읽을 때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자기를 배제시키고 의인으로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적성만을 갖고 일평생 삶을 사니까 멋있잖아요. 훌륭하다라고 다 칭찬하고 다 칭송하고 기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다운 냄새가 나고 인격 정말 훌륭하다. 존중하고 존경하죠.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신념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양심의 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신념 하나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왔는가.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좋아지는 것밖에는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또 우리는 그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원죄에 이어받았죠.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적 이상한 속성 다 있죠. 그리고 이 시대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나밖에 모르고 사욕과 욕망으로 타협해도 하나도 부끄러움을 못 느낄 만큼 양심은 다 죽은 이런 시대적 환경 가운데 살죠. 이러니까 추잡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걸 닦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영화를 통해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말 고결하고 고매한 인격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세계의 그 고결성이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켰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당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혼에게 거룩한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셨고 왜? 아버지의 성심이 그걸 원하시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시고 그러니까 자신을 찌른 창으로 마지막까지 찌른 그 병사에게도 그렇게 고매한 정신세계와 인격 가운데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대변을 해주시죠. 이거는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이런 인격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그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거 아닐까. 그게 과연 이 지상에 왔다 가는 참 유일한 올바른 목적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일평생의 삶을 살다가 마감하고 싶으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복음을 함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한꺼번에 읽었어요. 앞에 예수님께서는 투철한 신념, 올바른 신념, 영적인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는 그 진리만을 추구하는 이 신념으로 사셨어요. 그런 분의 정신세계와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와 그리고 그 당당함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예수님이 계신가 하면 오늘 여기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이스카리옷 유다가. 근데 여기 유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고.
누가 팔아넘길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술렁술렁 가면서 아니 누가 전 아니겠죠? 전 아니겠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대접에 손을 넣어서 빵을 적시는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거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참 불행하다.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불행하다.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차라리 안 태어났다라면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나서 괜히 제자까지 돼가지고 지옥 가게 생긴 거 아니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갔을 텐데. 혹은 제자 안 되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그래도 지옥까지는 안 갔을 텐데. 이런 팔아넘기는 직접적 어떤 마귀의 도구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나라죠. 그렇죠? 근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제자 돼달라고 해서 제자까지 되고 근데 그 제자가 돼서 올바르게 살질 못하니까 안 된 것만 못한 이런 결과치를 지금 닥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25절에 그 말을 다 듣고 유다가 어떻게 반향을 하죠? 스승님, 전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유다가. 여러분 이 인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마음에 그런 의중과 심중을 다 갖고 있고 자기 일을 두고 하는 말씀인 걸 다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끝까지 어떤 뭐 회개나 뉘우치거나 일만의 뜨끔해서 뭐 이런 어떤 경각심을 갖거나 그런 나라가 일절 없어요. 25절에 어떻게 반향을 하냐? 스승님 전 아니겠지요. 우리는 이런 인격을 가증스럽다라고 합니다. 그쵸? 가증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가증스럽고 천박하고 참 바닥인 거죠. 인격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사욕과 욕망, 돈이라고 하는 사욕과 욕망에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마귀 밥이 된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지금 사고방식과 영혼을 차지한 상태. 그래서 저런 반향밖에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유다는 저렇게 됐을까? 라는 거죠. 문제는 도대체 일평생을 살면서 관심사항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신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평생을 살면서 사람은 다 관심사항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학벌,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되는 거 이런 다양한 관심사항이 있어요. 일평생의 삶을 살면서. 내 선과 기호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관심사항이 있는데 도대체 인류의 그렇게 수많은 인구 중에 몇십억의 인구 중에 올바른 관심사항, 즉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제가 좀 전에 영화에서 봤다는 그 특수부대의 그 군인이었던 그런 사람, 이를테면 그런 올바른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관심의 경향이, 관심의 사항이 세상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유다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 프레임에서 깨고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런 유다가 보여주는 저런 가증스러운 반향, 그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나라에서 일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그게 일독서와 복음에서 공통사항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희생으로 남을 구하지 못하는 게 고통이고, 그쵸? 그 군인도 그런 거잖아요. 내 힘이 필요한 곳이 저렇게 있는데 내가 내 가족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가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는 게 고통이고 가슴 아픈. 이런 훌륭한 의인도 있는가 하면 남도 아닌 자기의 스승을 그래 겨우 은전 30전에 팔아넘기는 이런 가증스럽고 역겨운 인격도 있죠. 그럼 이건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차이일까? 관심의 경향이, 일평생의 관심의 사항이 뭔가라는 거예요. 즉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나 아니면 저속하고 저급하고 저열한 내 자아만을 따르면서 사나,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백지장 하나 차이만큼 별것 아닌 것 같고 사람 눈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뭐 신념이 보이나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다 내면적인 거고 다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쵸? 다 정신세계에서 하는 거고. 그치만 그 사고방식의 차이 하나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되게 허무하게 죽었거든요. 또 가련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정신이 아픈 이상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 죽는 삶을 마감하는 게 그 군인의 이야기의 끝인데, 비록 그렇게 죽었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겠죠. 그런 훌륭한 의인으로서. 또 미국의 그 군인의 사회에서 영원히 회자되겠죠. 훌륭한 의인으로서. 이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결국 유다도 어차피 저렇게 하고 죽었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매서. 어차피 똑같이 죽을 건데 한 사람은 관심의 경향이 그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기호적이고 경향적인 것밖에 없고 거기서 프레임을 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스승까지 팔아넘기고 마귀 세력에, 그리고는 나중에 깨달아서 지정신 들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죽는 이런 비참한 삶을 마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일평생 남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끝까지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차피 똑같은 죽임인데 완전 다르죠, 가치는. 이 차이는 뭐냐? 한평생에 내가 따랐던 절대성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이 있었냐 없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념이 있었는가 하면 유다의 신념은 과연 뭐였냐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죠. 어서 너가 가서 할 일을 해라 했더니 유다가 빵을 받고 바로 나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유다에 대해서 추억하는 것을 보면 거기 성경에 뭐를 살려고 나갔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돈을 그렇게 좋아했고 돈하고 친했고 돈 관리도 했고 이랬던 그 악의 유혹을 결국에는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인생이 망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이. 이런 사람으로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가지셨던 투철한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신념, 자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한 이 절대성으로 무장돼서 항상 당당하셨던 이런 신념으로 살 것인가? 도대체 어떤 신념을 나는 구현하고 살다 죽을 건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일독수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얼마든지 반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미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 의미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나름대로. 사랑을 좋아하는 것도 사람이 거기서 의미를 찾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사랑을 받고 싶고 이런 것도 다 왜냐?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창조됐을 때의 아버지의 모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그 말이 이 천상의 모든 나라는 다 의미적인 나라고 본질적인 나라기 때문에 인간이 그 분의 뜻과 그분의 지향과 그분의 정신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의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변질되기가 참으로 저속하고 저열하고 역겹고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의미를 찾는 것에 이 시대는 다 이렇게 함몰돼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자신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게 맹독성의 독만 뿜어내는, 자신의 영혼을 지옥의 나락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그것이 바로 나만을 위한 것을 투철한 신념과 철학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의 말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일평생 추구하셨던 고결한 이런 단순성과 그리고 이런 절대성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오늘부터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 다른 다 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곳에 내가 왜 관심의 경향을 기울이지? 이런 건 다 쳐내야 할 것들이고 오로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하나. 어떤 이런 지표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나의 정신 활동을 하고 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어떤 고결한 향기가 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에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31일 성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